시편 20편, 21편은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전쟁의 상황에서 백성들이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과 왕과 백성이 함께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시편의 그 1권을 함께 보고 있는 중이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가장 큰 주제는 복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이 편에서 왕,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영원한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수, 물론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이 3편에서부터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악인의 세력입니다. 계속해서 1권 안에는 이런 악인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의를 도우시고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라는 차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편도 하나님이 의인, 왕, 그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백성들이 왕의 승리를 위하여 전쟁에 나가는 그 왕에게 승리를 위한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가 그런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의 번역으로만 그냥 봐서는 물론 이제 이 번역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왕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거 무슨 내용일까? 아니면 여기 너라고 하는 2인칭이 도대체 누굴까라는 게 다윗 한 사람을 가리킬까라고 하지만 그냥 다윗 한 사람, 물론 다윗의 시지만 다윗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예표하면서 지금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 성경은 이것을 조금 확실하게 너가 2인칭의 너가 누구냐를 확실하게 표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 성경을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보시면 그 여기에 너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거룩한 산에서 원군을 보내주시며 시온에서 새 보급품을 보내주시기를 왕의 예물에 감탄하시고 왕의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왕이 소망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왕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왕이 승리할 때 우리 지붕이 들썩이도록 함성 지르며 깃발 들고 행렬을 이끌리라 왕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메시 성경은 확실하게 여기 2인칭의 너가 누구냐라는 것을 왕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시는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전쟁의 상황에서 언제든지 이 전쟁은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전쟁,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치를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론 번제를 드리지만 구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이 열왕기라든지 또 그 이전의 내용들도 보면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가서 번제를 드리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이게 승리한다는 그런 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는 차원에서 번제라는 것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제사만 드리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언제든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너 이 전쟁 나가라. 내가 승리를 얻게 해주마. 반대로 하나님 뭐라고 또 말씀해요. 너 이거 나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너 가면 피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물론 이것은 범죄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승리를 얻어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그런 것과 너 이거 가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거 둘 중에 하나. 하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죠.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 블레셋은 지금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데 백성들도 함께 전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시간까지 오지 않고, 그래서 사울 왕이 뭐랬냐면 도착하고자 한 그날, 아마 시간이 좀 늦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금 백성들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겼으니까 번제를 드리자. 사울 왕의 입장은 뭐냐면 번제만 드리면 우리는 전쟁을 나갈 수 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여기도 번제가 있지요. 소제와 번제 등장하지만 이것이 승리의 비결은 아닙니다. 그것이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고요. 지금 백성들이 왕의 전쟁에 나가는 상황을 놓고 바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쭉 넘어가서 보면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죠. 지금은 기껏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최근의 전쟁이라고 하면 6.25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베트남 참전 같은 건 빼고요. 우리나라가 치렀던 전쟁 가운데 최근에는 6.25 때고, 저라든지 여기 가관수 이사는 6.25를 모르고 두 분만 이제 6.25를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6.25 전쟁 때도 보면 그 전쟁에 항상 깃발을 부대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부대 깃발. 그래서 마침 어떤 고지를 점령했다, 승리했다 그러면 물론 태극기도 꽂지만 부대기도 함께 꽂습니다. 근데 전쟁을 좀 더 과거, 더 고대로 올라가면요, 전쟁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고대 전쟁 같은 거 쭉 보시면은 백성들이 쭉 앞에서 막 그냥 전쟁 군인들이 쭉 나가면서 대열을 맞춰 나가면서 맨 앞에 뭘 세웁니다? 깃발들이 엄청 많이 들고 갑니다. 깃발들. 그 깃발들을 왜 이렇게 많이 드냐? 그 깃발에 무엇이 있게 되냐? 물론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국기라면 국기가 있겠고요. 근데 보통 대부분 뭐냐면요, 그 부대의 장수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깃발을 드는 겁니다. 때로는 거기다가 그 장군의 이름을 기록하기도 하고요. 또 색깔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깃발, 저 깃발은 누구의 부대다, 이런 겁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조조의 부대다, 유비의 부대다, 이런 식으로 그 깃발만 보면 저 군대의 장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유명한 장수, 모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그런 장수의 깃발이라면요, 상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깃발만 봐도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안 나고 결국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으로 길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 여호와니시입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언제나 우리는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다윗의 군대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또 이런 무기를 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앙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면에 승리로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 이게 이제 승리의 선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왕을 위하여 출전하는 왕을 위하여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아니 그 응답을 확신하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다윗 왕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를 위한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이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우리 개혁성경의 표현만 본다면 구원하시는 줄 그러면 앞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미래형처럼 보이지만 이게 원문 그대로 표현한다면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나가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이겼다. 우리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완료형으로 쓰는 것은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일어날 일들 과거 형태로 표현함을 통하여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면서 나 승리한다. 아니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승리했다. 아니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확신이죠. 이건 확실하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거라면 좀 불안전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가다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 삐끗나서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힘을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라면 이게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하반절 보면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 분명히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그 구원하는 힘으로 하늘에서 바로 모든 것을 응답하실 것이다.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래서 7절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 여기 혹은이라는 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겠죠. 이방의 모든 자들 또는 악인에 속한 자들 그들은 병거나 말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전쟁에서 이 말과 전차는요 대단한 힘입니다. 그냥 사람 10사람 이상의 몫을 하는 10사람만 되겠습니다. 전차 하나를 타고 가는 병사 하나가 그 전차 하나가 사실 몇백 명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죠. 과거 우리가 6.25 전쟁 당시 우리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 속수무책이죠. 사람이 어떻게 탱크와 함께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지만 혹은 병거, 혹은 말은 어떤 사람, 아니 세상의 사람들, 악인들은 전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오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앞세우며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전쟁들이 있죠. 육적인, 물질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 여호와 나의 깃발이 되시며 승리의 깃발이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기서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 결국 자신이 내가 지난번 싸움에서 내가 이겼어 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가면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변화산 사행에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변모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산 밑자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그 아버지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줬고 또 모든 질병들을 고칠 만한 그런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제자들은 착각하기를 이 능력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되냐? 그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근데 마치 한번 쫓고 나니까는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억지 못하고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결국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하고자 했으니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8절 보면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다. 악인은 반드시 굽어 엎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일어나 바로 서도록 하신다. 마지막 9절 보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답하소서. 마치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을 앞둔 상황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부르짖는 날 응답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세우며 나갑니다. 저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독특한 법이 뭐였었죠? 왕이 된 자는요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돼요. 말, 달리는 말, 그리고 병거 이거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왕기 안에 등장하는 전쟁들 보면 그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는요 그들이 싸우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다 승리를 안겨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그런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전쟁,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거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부, 세상의 모든 힘을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지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 전쟁 안에 오늘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졌든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치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싸웠던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셨음을 기억하며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